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욥기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이제 욥의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의 이런 기도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욥이 상당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억울하다는 것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결백을 계속 주장하면서도 친구들에게 한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상태는 너무나 초라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러한 욥의 모든 과정들이 욥에게는 그 성장의 기회가 되고 마침내 42장에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욥에게 참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욥의 상황에 이렇게 들어가 보고 욥을 공감하려고 하다 보면은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친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들이 눈으로 판단한 것들, 욥을 보면서 또 모든 상황적인 것을 눈으로 판단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에 그것들이 얼마나 빗으로 꽂히게 되고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욥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나머지 10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앞장에서 또 8장이나 그 전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욥의 고백들도 비슷한 패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욥을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토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욥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욥이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있는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기에 어찌 보면 불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대전제적인 말씀은 절대로 이 말씀들이 욥을 해부해서 욥을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이네? 말도 안 되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손가락질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온전하고도 정직하고도 악에서 떠난 이 욥조차도 이러한 약한 모습을 보였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가 만약에 고난 가운데에 있다면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지를 돌아보길 원하고 또 앞으로의 환란이 닥칠지도 모르는 우리의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욥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신 것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동기가 그거이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혹시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들 그리고 모든 그런 축복들이 그것을 빼앗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가 아닌 그것을 빼앗으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래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얼마나 그의 눈앞에 욥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심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을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라는 말은 나를 힘들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다 계획하셨고 그것들을 처음부터 하나님 처음 뜻이 저를 적대하고자 하신 뜻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가게 되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혹시 과거에 느꼈던 그런 고통스러운 혹은 현재 느끼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한번 회상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무나 이 눈앞이 컴컴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나 그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길의 끝이 뻥 뚫린 터널인지 아니면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동굴인지 참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지금 눈앞이 너무나 컴컴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어찌 보면 모순적인 상황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눈앞에 저 끝에 밝은 빗줄기 하나라도 보인다면 이 걸음을 더 힘을 내서 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 정말 이 길로 가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안 서는 그런 고난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작과 끝이, 욥기서의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장면, 또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서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욥조차도 그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는 주님께 그 주님의 정말 나를 향한 동기가, 주님 나를 위한 모든 계획이 정말로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였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희귀암이 걸리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암 투병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실 속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기보다는 내가 나의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 신앙이 좋았던 분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희귀병에 걸리신 분이 그의 신앙이 없어진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신앙이 아무리 좋았던 사람조차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고통을 겪게 되면은 희망을 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 인간의 약함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우리가 비난할, 정죄할,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그 중심에 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성도님의 이야기,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가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좀 큰 수술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수술은 잘 진행이 되어서 이제 그 배를 열었던 그 배를 봉합만 잘 하면 되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마치 의학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고 일정 혈액 이상을 출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이제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앞이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의사나 그런 간호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아득하게 어두워졌을 때에 이제 혼자 스스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작별 인사를, 나 이제 가는구나 하면서 작별 인사를 스스로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런 빛 가운데에 그런 어둠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되었고 그 이후에 피가 기적적으로 멈추게 되었고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과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더 신앙이 좋아졌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들은 정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끝에 가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들, 정말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욥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 후반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러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실 거면,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실 거면 차라리 나를 바로 무덤으로 갈 것 같으면,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게 하실 것 같았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마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또 그 다음에 죽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저도 욥기서 말씀을 1장에서부터 이렇게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사실 3장에서는 그 욥의 마음을 지금처럼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절 한 절 보면서 과연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를 생각해보고, 또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도 언제든지 욥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욥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손가락질하고 정말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다가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보이는 두 번째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욥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마치 세상의 그런 유혹들, 세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상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을 원어로 좀 더 가깝게 해석한 것이 세번역 성경이라서 함께 세번역 성경을 보길 원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에는 어떤 말이 깔려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다. 고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나는 뭔가 죄를 지은 것이고 다 나의 행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사실 욥의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 즉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 모든 것이 인과 응보로 이어진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과연 논리대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적으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현실이 너무나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이 세상에서 누가 봐도 악한 모습, 정말 잘못된 모습을 살아가지만 죽을 때까지 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이 세상은 절대로 원인과 결과, 내 눈에 보이는 원인, 그걸로 인해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은 절대로 이 인과론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이 약해져서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이 잘못된 것들을, 정말 이 비참한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같은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16절의 말씀도 함께 띄워주시면은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사냥하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록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부끄러움이 가득하다, 정말 나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 보니 내 안에 부끄러움이 가득한 게 분명하다라고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런 욥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 전지적인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욥이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것의 원인으로 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정말 욥 자체에서는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신의 약함,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과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조차도 이와 같이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 또 세상의 목소리들이 있습니까? 힘의 논리들이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돈의 논리, 또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사람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초월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목사님의 글을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동안 목회자라는 이유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껍데기 위로만 드린 내 모습이 떠오릅니다. 고난이 유익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늘어놓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강요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욥을 묵상하며 그를 위로해 주려고 찾아온 새 친구의 모습이 딱 저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그 옳은 말이, 신앙의 말이 어쩌면 성도님들에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도리어 더 큰 아픔을 가중시켰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감사를 프로그래머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충분히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영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욥의 새 친구가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은 조언과 충고가 아니고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소망하였으면 좋겠는 것이 정말 프로그램된, 어떤 형식화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누군가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면 우리가 함께 옆에서 공감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의 옆에 가서 함께 정말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오늘 사단의 시험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뱀이 그 간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항상 우리의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그런 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나의 모습이 없는지, 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욥과 같은 분이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우리 교회의 정말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